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니까 그 TV 진기명기였나 뭐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옛날 물건 갖고 오면 그 전문가들이 감정해 주는, 혹시 옛날에 보셨거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많이는 안 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서 한번 돌아보니까 그 물건의 값어치가요, 그 물건의 재료 때문에 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뭐 종이 한 장짜리,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TV로 본 건 아니고 그게 되게 유명해진 어떤 영상이 한 클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냥 뭐 종이 한 장인데 그 감정사가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독립투사, 예, 친필,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아주 정말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그 종이 한 장이에요. 낡았어요. 재활용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 거였는지에 따라,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그 값이 재료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재료로 판단하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인가? 가문이 훌륭한 집인가? 아니면 외모가 매력이 있는가? 공부를 잘했나? 아니면 뭘 했나? 인생의 어떤 재료들 있잖아요. 그 재료들로 성도님들을 판단해서 순서를 매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말이 이 세상은 평등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지만 이 민주주의는 평등합니다. 하나도 안 평등해요. 아마 여기 어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은 평등하잖아요. 철저히 계급사회.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되는 그 재벌들 평생 뭐 직접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가도 못 만나요. 세상의 그 재료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감히 그 재벌이라고 하는 이미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그 계급에 우리 안 끼워줘요. 돈이 많다고도 안 끼워준다고 들었어요. 돈이 많다고 끼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과연 어떤 가문으로 이게 로열 패밀리처럼 그렇게 계급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재료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뭘 갖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집을 뺀 만큼 우리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자, 세계 역사를 보면 이건 뭐 틀림없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함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타락으로 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랬죠. 아주 좋은 예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에 문제가 많고 교회 바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와서 세속적인 가치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가치관은 재료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잘난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누구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가치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리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자, 우리 19절 하반절, 20절 상반절만 딱 잘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로 산 것이 되었다고요?
값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네, 물론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해석입니다.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 제도를 감안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요즘 만약에 우리 시대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현대를 살고 있었다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다르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값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문화였어요. 평범한.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하자면 아주 나쁜 악한 주인에게 그 종이 노예가 팔리면 그 나쁜 악한 주인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정말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던 노예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실질적인 형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 때 그 사건이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도구처럼 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주인, 그래서 이 소속의 문제를 항상 성경이 말할 때는 죄라고 하는 주인이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겼다, 그 소유물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죄인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이 죄라고 하는 악한 주인에게서 값을 주고 성도님들을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값을 그 하나님께 째째하게 얼마야 해가지고 10원 한 장까지 맞춰가지고 준 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딱 그 정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남아 돌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대가 지불을 하고 성도님들을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과 그 몸값이 일치하지 않고 몸값이 오히려 엄청나게, 제가 이걸 한눈을 찌르고 바닥으로 가야 이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차이가 심각한, 누구를 죽이셨죠? 예수님. 그 성도님들을 그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사오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치보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사오셨다. 이 값으로 산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노예, 그 시대의 문화를 감안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정가, 시세에 맞게 그 노예 시장의 값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이거 나의 몇 배일까? 이렇게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나게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기꺼이 던지셨다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해 주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재료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치는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 지불된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성도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그 진리를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닫길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잖아요.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그 다음에 필요한 해석들이 연결돼서 잘 되는데,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해석하면 항상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자, 반대가 뭐였죠? 성도님 기억나십니까? 교만의 반대,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 중간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내가 그런 복된 존재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나는 정말 복된 존재구나라는 그런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갖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 대신 겸손이 우리 삶에 시작됩니다. 그걸 깨닫는 만큼 열등감 대신 소망이 시작돼요. 그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리죠. 또한 매일 살아갈 때 내가 원래는 죄라고 하는 나쁜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그냥 미래도 없고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마음이 근심이에요? 슬픔이에요? 아니면 감사해요? 네, 그게 성도의 하루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할 때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성도는 근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슬픔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지불된 그 고귀한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힘을 얻게 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구와의 친밀함이 자라갈까요?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여유가 더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마음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 숙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하는 삶에서 그런 은혜들이 열매로 열리는데 그 삶을 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그 값이 지불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진리를 잊지 않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끝이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뭐가 출발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걸까? 성도님들께서 안 정해진 것 같지만 각자가 지금 정체성을 정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자,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말하면, 지금 보시면 19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몸. 이게 왜 지금 다뤄지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시대 문화를 따라서 영혼과 육신이 나뉘는데 영혼은 포기하고 육신은 저급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함부로 대하고 그냥 몸으로 하는 그 음란한 행위들, 사실은 마음도 같이 가는 거겠지만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급한 거니까. 그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몸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 쾌락에 몸을 던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의 소유냐면 몸도 하나님 소유. 영혼만,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마. 너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정체성은 몸을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이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잘못된 정체성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도들의 삶을 세상과 다른 정체성,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비스무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어쩔 수가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딱 정해져 버립니다. 한 예로, 여기 우리 어머님들 가정에서 가족들 먹이시려고 많은 요리를 해 오셨을 거잖아요. 식칼을 예로 들면 식칼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권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손에 들려있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 도구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같은 칼이, 그 같은 식칼이, 그 식칼의 소유권이 만약에 사람을 해치는 악한 강도 손에 들려진다.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들은 주방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범행 도구가 돼요. 같은 물건인데 누구의 소유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악한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을 때는 그 죄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써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체성을 배워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경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쓰시겠다는 걸 뭐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라고 하는 악한 주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불러내요.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너를 사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 구원의 은총,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 사랑, 그 은혜를 선포하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근데 이런 정체성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 보시면 이는 중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찾으셨습니까? 보고 계시죠? 그 바로 앞에 뭐가 되겠죠? 그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 때문에 이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강도 손에 들려진 식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고 어머님들의 손에 들려진 그 식칼은 사람을 먹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유권이 간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하는 그 삶의 정체성이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 영적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 20절 하반절 아까 보셨지만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자, 몸이 왜 나오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그럼 우리 마음은 없어도 되나?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몸을 너무나도 하찮게 대하고 몸은 죄를 지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정하셨는데,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가 왔으니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악한 마귀가 이마저도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진리를 거짓말로 오염시켜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자꾸만 세상의 성공과에 직결시켜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 유혹에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성공 우선주의. 세상에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건 별개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랑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세상의 성공이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성하는 것까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의 기준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정리를 안 하시면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지만 이상한 기도를 하시는 게 되고, 성도님들께서 뭔가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뭔가를 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값으로 샀다라는 통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걸 비유로 말씀드릴 텐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주인,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입장의 사람도 예수님 믿어 성도였고, 그리고 노예인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성도였어요.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것이라면, 노예 출신인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노예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성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이었나요?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어제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노예를 부리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도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재산을 더 모으고, 지금도 재산이 많은데 노예를 부릴 정도로 재산이 많고 사회 지위가 있는데 지금보다 지위가 더 높아지고 재산이 더 많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노예들도 마찬가지죠. 노예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가진 노예로 힘써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제발 연결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한국교회 정말 오래된 어찌 보면 암덩어리처럼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해석인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반대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공고해도 그 각각의 상황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중에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되,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안고쳐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연약함이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의 성공이 확보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긍정적인 일에도 주를 위해, 죽는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도 주를 위해,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변치 않는 견고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제가 말씀 있게 전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영적 교훈 이렇게 제목을 읽었는데 오늘은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정말 핵심 문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우리 이거 꼭 화면 보시면서 힘차게 내 삶이 이렇다라고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힘차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잘났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 이건 세상적인 접근이고 원래는 내가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가 있으니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 세상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집이 가난하다면서요. 몸이 약하다면서요. 예전에 공부를 못했다면서요.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성도님들 향한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가치가 정해져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